어떤 드라마에 나왔던 한 장면인데요. 저에게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부부가 미국 어디 이렇게 시골인 것 같아요.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매년 이렇게 작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좋은 또 비료도 쓰고 해봐도 계속 이렇게 땅이 너무 황무하고 황폐하니까 아무리 열매가 없습니다. 그때 주인공의 아내가 그 조금 더 노력해 보자. 또 어떤 뭘 더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엔 더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 오늘의 축복과 내일의 희망과 변치 않는 사랑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남편에게 말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그 영화가 기독교 영화도 아닌데 저에게는 굉장히 꼭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이 땅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 땅에 진짜 필요한 건 이 황폐한 땅을 다시 비옥한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언제나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또 그 말씀은 약속으로 임하죠.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네 인생에 사는 동안 네가 황무하고 황폐될 때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네 힘으로 그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을 때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고 땅을 고쳐주마. 이 땅을 고쳐주겠다라는 거. 여러분, 땅을 누가 고칠 수 있나?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영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에게는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면서 언제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세요?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네, 낮추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언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원래 땅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그건 우리 땅에 서 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땅을 고치심을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황무하고 저주받은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비옥한 땅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변화산 그 사건을 봤잖아요.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언제 변화산에서 원래 하나님 모습으로 변화되셨냐?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원래의 그 땅으로 바뀌어지게 될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어떤 땅으로 바꾸어 가실까? 어떤 땅으로 회복시켜 가실까? 오늘 하나님이 바꾸실 그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말씀을 붙잡기로 오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그 땅은요, 첫 번째 용서의 땅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용서의 땅으로. 여러분, 우리 영혼 안에는 얼마나 많은 나쁜 것들이 또 세상에서 묻어오는 죄악들이 또 독이 쌓여져 있고 내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면 아마 기절초풍할 겁니다. 만약에 제 가슴이 이렇게 무슨 화면같이 이렇게 달려 있다면 제가 차마 이렇게 올라와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속에 참 시기심과
또 비교의식과 또 미워하는 마음, 분노가 그렇게 그 안에서 꿈틀꿈틀대고 있는지를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혼의 상태가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에 쌓은 것에서 밖으로 나오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은요, 온통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진을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들만 만나고 오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모임을 하다가 오면 그 모임이 아무리 좋은 모임이어도 또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요, 진이 빠지는 그런 경우 많죠. 이게 좋은 만남, 좋은 사람들인데 왜 진이 빠질까요? 그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그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독을 서로에게 무의식 중에 주고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월에 가면서 또 날마다 부딪히는 그 삶 가운데서 누적되고 축적된 그 죄의 독이 나도 모르게 그 상대방에게 뻗어나가고 또 그게 또 나를 또 침식하고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파괴시켜 나가죠. 그런 모든 것들이 나타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다윗의 밧세바 사건 아닙니까? 그 다윗이요. 여러분, 그 경건하고 훌륭한 다윗이요. 상상치도 못할 끔찍한 일을 하잖아요.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와 그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또 그걸 덮기 위해서 그 충직한 부하를 모함해서 죽음으로 내몹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1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다윗에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내 영혼 속에 쌓여져 가는 그 죄의 독성을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않으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밖으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분당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 날마다 나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나의 영혼을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심령을 다시 정직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날마다 죄에 노출되고요, 또 그 죄에 노출될 때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다윗처럼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내가 담배를 피지 않지만 그 흡연실에 내가 하루 종일 노출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담배를 피는 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 그런 냄새와 영향력이 깃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씻죠. 어제 씻었다고 오늘 안 씻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침에 씻었다고 저녁에 안 씻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조금만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왜 손을 씻습니까? 내가 깨끗해도,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죄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전에 꼭 회개기도 하고 주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입 닫고 얼굴 씻고만 아니라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오늘의 내 모든 죄가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영혼을 날마다 잊지 말고, 어제 했으니까 한동안 괜찮지 않을까? 주일날 회개 기도했으니까 다음 주일까지 괜찮지 않을까가 아니라 날마다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죄의 독소가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쌓여서 그것들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땅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그 죄를 덮으시고 씻으시고 그 땅을 개간하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의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고치시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경정신과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그러더라고요. 정신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내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라는 사실만 확인해도 그 중에 절반 이상이 퇴원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인간의 영혼에게 있어서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유전자 안에는 용서받고 씻음받는 것을 원하는 그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죄를 짓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영혼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죠. 존재론적인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폭력적이 됩니다.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돼요. 왜 그럴까요? 내적인 평화가 없으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예민한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어려워,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찾고 또 정신치료를 받고 상담도 해보지만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용서받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뭘까요?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단지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내가 의롭게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공로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죠.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감추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용서의 근거요, 우리의 의롭다함의 근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덮으십니다. 밤마다 주무시기 전에 회개 기도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영혼을 덮으십니다. 죄를 덮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칭의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칭의. 의롭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 공로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불러주신다고 해서 칭의인 거예요. 칭의. 이 용서의 이 효력은요, 여러분, 영원한 효력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누구도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냐고 반박할 수 없는 엄청난 용서의 축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너무 감격합니다. 너무나도 감격해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소리칩니다. 로마서 8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재판장이 의롭다고 판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말하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그 용서의 은혜, 칭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감격과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그 용서의 땅으로 개간하실 때, 변화시키실 때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영혼에 쌓여져 있던 그 모든 영혼의 독소가 다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나뭇잎 가리고 하나님 앞에 숨는 일이 없어요. 만약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용서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이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온 마음과 그 온 몸으로 누리는 거예요.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용서의 기쁨이 내 안에서 막 파도처럼 일어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경험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완전히 용서되었구나. 내가 완전히 용서되었구나.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이걸 믿으면요, 그 안에 나타나는 건 거룩한 능력이에요. 맨날 위축되고 아담과 하와처럼 어디 숨어 있고 난 못해요, 안 돼요, 하나님 나 싫어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능력이 그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이상하게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데 마음에는 하염없는 기쁨이 함께 솟구치는 그런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요? 내 안에 땅이 변화되었으니까. 마음이 힘이 생겼으니까. 예전에는 그 땅에는요, 어떤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그때뿐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왜요? 땅이 이상한데. 여러분, 땅이 이상한데, 땅이 황폐하고 저주받았는데 거기에 어떤 대단한 은혜의 비를 내려도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영혼의 땅을 변화시키시니까, 갈아엎으시니까 이제는요, 열매가 맺히는 일이 벌어져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용서가 돼요, 용서가. 그전에는 아무리 마음 먹고 다 잡아도 안 되는 것이 용서가 돼요. 기도하면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 노력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오늘 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땅,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다시 흐르는 땅, 여러분 그 땅이 되어야 거기에 비가 내리고 씨가 뿌려져도 그것이 그냥 헛되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심령의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영혼의 독소가 내 안에 있어도, 여러분 안에 있어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어떻게 고치십니까? 기쁨의 땅으로 고치십니다. 기도하면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내 영혼에 채워지게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저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 참 주일마다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는 다 어떤 인생의 무게와 또 문제, 상황 가운데서 참 무겁게 또 침울하게 그렇게 무표정하게 와서 예배 드렸던 분들이요, 예배 끝나고 인사로 나갈 때는 환하게 바뀌어 가시는 분들을 만나요. 얼굴이 바뀌고요, 표정이 바뀌고요, 왠지 모를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영혼 안에 자신감이 깃들어 있는 것들을 막 느껴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만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현실은 아직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이게 확신되어지니까 마음에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만 안심이 되죠. 그러니 표정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예배 드리고 기도해 본 사람, 아직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기도하러 들어올 때와 하고 나갈 때의 표정이 다른 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뭘 기도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하여튼 있는 한 최대로 많이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누리기 원합니다. 그 얘기죠.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우울하고 그렇게 막 세상 망한 것 같은 얼굴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걸 우리 주님은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반대죠. 우리는 항상 심각합니다. 뭐 저부터도 그렇고 다 심각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다 심각해요. 신앙생활을 뭐 아무리 오래 해도, 기도를 해도, 예배드려도 항상 인상 쓰고 예배드립니다. 찬양을 해도 인상 쓰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는 더 쓰고, 말씀 들을 때는 그 미간에 그 내천자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듣고 있고, 뭐 물론 인생이 힘들고요. 또 때로는 내가 진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죠. 그렇게 심각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때 말고는 우리 안에는 뭐가 필요해요?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심각한 거야. 신앙생활은 근엄한 거야. 신앙생활은 재미없는 거야. 신앙생활은 항상 그래. 이게 아니라 얼마나 신앙생활이 기쁨인지, 예배가 기쁨인지,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우리가 말이 아니라 보여줘야 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기쁨이요 축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떻게 시작돼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가져와 봤는데,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와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님이 다스리는 삶에는요, 이런 열매가 맺힌대요. 여러분, 이 열매들의 느낌이 어떠세요? 뉘앙스가 어떠세요? 무겁습니까? 심각합니까? 처절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바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기쁨. 기쁨이 저 끝에 나오지도 않아요. 바로 두 번째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는 구약 성경 하나님 되게 무서운 하나님, 막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저를 치시는 그런 하나님만 보지만, 사실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축제를 주시는 하나님. 축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몇 번씩 올라와야 되죠. 올라오면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먹고 놀고 축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춤추고 기뻐하는 축제의 시간.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희년이 있어요. 그때는요, 땅도 쉬어요. 1년 동안 농사도 못 짓게 해요. 안식과 축제의 기간을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다윗은요,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기뻐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겨지는 제자들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의 얼굴이 되게 심각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24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겨진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세 번째 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의외죠, 여러분? 우리는 막 성령 오실 때까지 되게 그렇게 심각하게 살 줄 알았는데 크게 기뻐하면서.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많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뭘로 충만하다고요? 기쁨과 성령으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뒤에 앉아서 이렇게 우리 황 목사가 찬양 인도할 때 좀 열정적이잖아요. 근데 가끔 저 황 목사가 되게 가련해 보일 때가 있어요. 혼자서 막 저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진짜 이렇게 딱 할 때는요, 혼자 이렇게 뭐 say 뭐 그런 거 할 때 있잖아요. 뭐 hey 호인가 뭐 이렇게 할 때 하면 아무도 안 해. 혼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뻐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우울한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무거운 땅을 좀 고쳐주십시오. 저를 기쁨의 땅으로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고치실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쁨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쁘죠. 하나님, 웃을 일이 있어야 기쁘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나 때문에 기뻐해. 너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해.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해결되는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올 때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습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를 찾아오셨네? 라고 고백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경험하시는 분만 알아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말씀은 영이에요. 말씀은 그냥 말,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이 그냥 좋다,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영이에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그 영혼을 찔러 쪼개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들으면서도 동시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설교를 듣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이 나를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눈물이 터지죠. 그때 회개가 터져요. 하나님, 제가 가룟 유다입니다. 고백하게 돼요. 그전에는요, 환경 탓, 사람 탓, 다 남 탓이에요. 제가 최근에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가 터진 적이 있어요. 제 안에 있던 그 못된 남 탓, 환경 탓, 상황 탓, 그러니까 나 빼고 다 문제인 거죠.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는데 아무 얘기도 아니었어요. 맨날 읽는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제가 가룟 유다더라고요. 제가 가룟 유다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를 치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역사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십니다. 하늘의 평안을 채우십니다. 민수기 6장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마치 하나님이 나 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아주 특별한 관심으로 그분이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요, 분명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갑자기 새로워집니다. 힘이 생겨요. 뭔가 달라집니다. 기쁨이 회복돼요. 그럼 사람들이 묻죠.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데 얼굴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니까 너 믿는 구석이 있구나. 뒷배가 누구야? 이렇게 묻죠. 누가 도와줘? 너 뭐 믿는 구석이 있지? 그러지 않고서는 네가 이렇게 웃을 리가 없는데? 네 표정이 이렇게 바뀔 리가 없는데?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느낀 거예요. 인생의 고비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나를 보신다, 나를 돌보신다, 이걸 경험한 사람 마음에 어떻게 기쁨과 평안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특징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이라.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시기를, 우리의 땅을 그렇게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기의 땅으로 바꾸십니다. 기도하면요, 겁이 많고 마음 약한 사람도요, 그 안에 신비한 담대함을 주세요.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도요, 진짜 인생에 결정적인 어려움이 오면요, 위축됩니다.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안에는요, 그 거룩한 용기가 충만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고치시거든요. 우리를요, 그 소심하고 그 연약한 마음을요, 용기의 땅으로 고쳐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기도가 끝나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무리를 끌고 옵니다. 원래 고대 유대 땅에서는요, 남자들도 입맞춤을 했어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친한 사람 사이의 우정과 신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죠. 그 입맞춤은 그런 사랑과 우정의 입맞춤이 아니라 이 어둡고 깜깜하니까 누가 예수인지 모르니까 예수를 자기가 입맞춤을 해서 잡아가라고. 그러니까 배신의 입맞춤이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이때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슬픈 순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년간 동고동락을 하고 또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은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렇지 않아요? 가장 힘든 건 뭐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반의 키스를 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상처가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고요,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과하고 마치신 예수님은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을 향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유다의 배신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만 보면 되게 막 예수님의 분노에 막 바들바들 떨면서 네가 어찌 감히 나를, 이런 느낌이 들지만 마태복음에는요, 친구여라고 말합니다. 친구여. 유다야라는 말이 아니라 친구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의 관계 가운데서 막 이렇게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위축되고 그러지 않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통과한 사람에게는요, 배신과 실패, 고난과 역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큰 병이 들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등등 감당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떠날 수도 있고, 충성을 다했던 조직에서 매정하게 내가 쫓겨나기도 합니다.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위기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면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슬프죠. 그러나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예수님이요? 겟세마네를 통과하고 담담하게 그 가장 사랑했던 제자의 배신마저도 친구여라고 부르며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고 그렇게 수긍하고 받고 용납하고 가시는 예수님.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건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일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혼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영혼입니다. 언제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길요. 누가 그 길을 가요?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거룩한 용기를 보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그 사람 앞에 오히려 당당하게 마주해 갑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물러나지도 위축되지도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 뒤에 숨어 있는 어둠의 권세를 꿰뚫어 보셨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 모든 것의 실체를 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걸 표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어둠의 권세를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어둠의 권세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움직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칼을 든 군병들 앞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끝났다고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가 더 성큼 가까이 다가왔죠. 그러나 차이는 뭐예요? 이제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병이 다 낫는 건 아닙니다.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기도한다고 사업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져요? 담대함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심한 마음을 용기의 땅으로 고치십니다. 개간시키십니다. 그래서 잘 되든 못 되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믿었던 사람의 배신도, 위기의 순간에 친구들의 외면도 그렇게 서럽지 않아요. 서럽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고치신 거죠. 오늘 밤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 원해요. 하나님, 황무한 땅이 오늘 저의 마음밭이라면, 황무한 땅이 오늘 내 인생이라면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군요. 하나님의 은혜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금요일 밤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주님이 말씀이 임했죠? 이제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주마.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또 16절 보세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세요? 내 눈과 마음이 항상 너에게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찾아온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너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이 내 심장을 치고 들어왔다면요, 더 이상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의 뒷배경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시간이잖아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우리는 풍성한 마음으로 돌아갈지. 여러분, 끝나고 밤하늘이지만 하늘을 보십시오. 우주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넓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황폐한 땅을 비옥한 땅으로 바꾸어 주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께서 들으시고 내가 이제 눈을 들고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 내가 땅을 고쳐주마. 여러분 아멘이시죠? 땅 고침받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인생, 또 다가오는 내년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